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14장.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으로서 그 같은 능력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전에 세례 요한은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차지한 것을 비판해 옥에 갇혔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의 생일에 춤을 추고 원하는 대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권력자의 불의를 지적하게 하셨습니다. 역사에는 불의하게 권력과 지위를 차지하고 유지한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는 결혼했으나 이혼하고 배다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재혼했습니다. 이 일을 두고 세례 요한이 옳지 않다고 지적하자 헤롯은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으나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겼기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적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불의한 권력자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의를 선포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결국 헤로디아의 악하고 치밀한 계획에 의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평소에 원한을 품고 있던 헤로디아는 딸을 시켜 춤을 추게 하고 헤롯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선물로 달라는 요청을 하게 합니다. 헤롯은 하나님보다 무리를 두려워하여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하고 불의한 폭력을 자행하는 정치 권력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세례 요한의 의로운 죽음은 예수님이 당하실 의로운 죽음을 예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죽음을 피할 수 있었지만 자신이 죽어야 할 때가 왔음을 알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시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안고 이 땅에 태어나 자신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고 순교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셨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지위가 위협받을까 봐 염려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의하게 죽인 죄책감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보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거나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눈이 없이는 결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통해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결코 무의미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죽음까지도 주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세례 요한은 신실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 사역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예비했듯이 세례 요한의 죽음도 예수님의 죽음을 예견합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상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과 자신의 죽음을 연결시켜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헤롯과 같이 신실한 자들을 조롱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소명을 잃지 않는다면 끝까지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진 자로서 그의 죽음 또한 예수님의 고난을 예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의를 선포하다가 그가 당한 죽음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를 도래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죽음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다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세상의 성공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처럼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의를 따르는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사셨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그의 죽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했다며 우리가 세상에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